안녕하세요.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신 교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토끼도 안녕. 네,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들의 좀 유래를 살펴보고요. 그 히브리어들을 또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가운데서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선정해 봤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선정했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던 그 찬양 있잖아요. 바로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 찬양 있는데요. 거기 후렴에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히브리어를 그렇게 선정해 봤고요. 이 네 가지 히브리어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 되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바치라고 했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거든요. 번제. 이 번제는 재물의 각을 뜨는 거니까 자기 아들을 좀 죽이라는 의미가 돼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요. 함께 갔던 종들은 떼어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이 나머지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번제를 드릴 불을 손에 들고 또 나무 장작을 등에 메고 이게 걸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니 걱정 말고 가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고 이삭을 제물로 얹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결박하는 동안에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은 상황이었고 이삭이 나무를 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1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건 또 순종할 줄 알았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세히 보면 이삭이 크게 어려움 당하는 거 없이 되게 축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도 되겠지만 이삭에 대한 시험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일 마음으로 이렇게 칼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칼을 드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칼을 멈추고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뒤를 봤더니 그렇죠, 수풀에 이렇게 뿔이 걸려있는 숫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양이었으니까 이렇게 뿔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여호와 샬롬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 이제 요즘 이렇게 살롬으로 되어 있거든요. 살롬.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여호와 샬롬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은요 바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 되겠습니다. 바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굉장히 좀 심약한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니까 자기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인데 어떻게 저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겠거든 저에게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만 시키면 꼭 표징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뭐 심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다는 건 또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염소 새끼랑 무교병이랑 국을 가져와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교병은 바위 위에 두고 국은 바위 위에 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었을 때 불이 나와서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안심하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후에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고요.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서로 안부 인사를 할 때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